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연애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굉장히 내용이 깊은 관련이 있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라는 찬양,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가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제가 새로 이사한 그곳이 구리에서 구리입니다만 앞에 예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그 공원이 정말 예쁩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이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은 좀 이릅니다만 정말 깊은 가을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예뻐요.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석장인데요.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네. 맨 이쪽 가해가 이제 그 터널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서 있는 저기가 다 노랗고 주홍 뭐 또 진홍 이렇게 막 쫙 되면요 그 가을에 이렇게 제 핸드폰을 켜놓고 차를 쫙 지나가면 단풍 그 사이길로 가는데 멀리 놀러 갈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 역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원 안에 있는 빨간 단풍, 그리고 이건 단풍이 아니고 이제 나무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오늘 주변에도 이렇게 눈을 들어보시면 정말 예뻐요. 오늘 우리 박 권사님하고 같이 오는 길에 큰 도로를 쭉 따라왔는데 좌우에 꽃보다 더 예뻐요.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냥 가을 보내지 마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가을을 우리 함께 만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27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다음 날이니까 27일 말고 28일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8일 본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샘물이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못 살았거든요.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세우고 또 예루살렘 그 성문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중수를 했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와보니까 뭐가 무너져 버렸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채워 놓았습니까? 싹 다 털어가 버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3층짜리 건물이 거의 3층 높이의 건물이 그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파고 성전을 막 세워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흩어진 옛날 자기 동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아수르라는 민족이 다른 데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거의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통 유대교를 지키고 있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2년 만에 그만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었고 도저히 성전이 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자 2명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학개.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당신들이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거다. 우리 믿자 하고 격려해서 설교를 네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누굴 또 부르냐면 이번엔 스가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우리 샘솟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이죠. 창립된 그 전에 미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62호실인가요? 7호실인가? 거기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교회 이름을 정하자고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혼자 보통 이제 목사님 다른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요. 난 못하겠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껏 정한 이름이 저 스스로 기도하면 정한 이름이 길가의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이름을 정해왔어요. 어느 분은 미사교회, 미사선결교회, 미사선결교회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름도 나름대로 정해왔고요. 어떤 분은 또 포도원 교회인가요? 포도나무 교회인가 뭐 이렇게 정해온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름을 정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박성기 집사님이 샘솟는 교회라고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게 된 제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말씀이 샘솟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 하고 박수를 하면서 투표 하나마나 투표를 했죠. 그랬더니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거 박성기 지사님이 정한 이름입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그 이름을 목사가 정하지 않게 하신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박성기 지사님이 확 달라지십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내가 이름을 정했는데 이건 내 책임이 크다. 그래서 남들보다 전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이나 필요한 물건 있으면 다 박성기 지사님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이요? 다 있다입니다. 다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있어요. 팬티도 있습니다. 네, 부탁하면 다 구입해다 와줍니다. 특별히 약도 약은 다른 데서 못 구하는 약을 다 구해다 드립니다. 생명 걸고 구해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더 신기한 건요. 제가 아침 내내 콧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제가 집사람 보고 집사님한테 약 좀 달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약 2알 먹고 지금 콧물이 먹자마자 딱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소망하던 집도 사게 되고 11조도 풍성하게 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어디다 썼어요? 모르시죠? 묵상의 글을 읽으신 분들은 묵상의 글에 그 얘기 나왔다 이 얘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샘솟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말씀이 풍성하게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사람이 딱 머릿속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그래요.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다른 걸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공감하시면 아멘? 다른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이 샘물이라는 것이 그냥 솟아나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샘물은 어떤 기능을 할까 하고 말씀을 놓고 묵상하다가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3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은요, 샘물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물이에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마실 겁니다.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 성경 처음 보는 것 같죠? 낯설죠? 이게 가장 최근에 예수님 당시의 원본과 가장 우리말로 잘 번역한 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는 새 성경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샘물이 영원토록 솟아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야, 이게 뭘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저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우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물을 계속 길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 되어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머물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유대아를 뒤로하고 이제 갈릴리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였어요? 혼혈인이 되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한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만나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립이 되어가지고 가난하고 또 박해받아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가게 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생긴 게 달라요, 유대인들하고요.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질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여자 만나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많아요. 물에 6번째 남자고 사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보통 물길로 그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새벽에 나와야 하는데 정오 12시에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물동이를 쥐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분명히 뭐예요? 이 여자가 사연이 있다. 왜? 사람을 피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죠. 사람을 피하는 여자. 우리가 보기에도 대충 알겠죠. 예수님은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말을 걸은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어서 안 그래도 자기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저한테 마실 걸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저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생수? 그냥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니까, 좋은 물이란 뜻이니까 우물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야곱이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거기 그 수가성 우물을 야곱이 판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를 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누가 판 우물? 야곱이 판 우물을, 그 우물물을, 여기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목마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어이구,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들 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어떠세요? 필요하죠. 내게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줄 물은, 그 물은 왜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영원히 생수를 줄 수 있느냐 하면 그 안에서 우물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물이 생긴다니까요. 퍼먹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우물.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이 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조금만 일이 있어도 짜증나요. 하기 싫어지고 삶도 살기 싫어지고 금은 보화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도 뭘 쓰고 싶어지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나눠주고 싶어지고 베풀고 싶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져요. 답답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이 여자는 그 물이 있으면 자기는 다시 여기 와서 이게 물을 안 길러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무슨 물이에요? 우물에 마시는 그 물만 생각을 한 거죠. 여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들 심한 운동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꼭 이길 건데 우리 지용식 집사라고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탁구한 게임 하시죠? 불러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나가요. 근데 가는데 목사면 조금 봐주고 져야 되는데 제가 2개나 점수를 적고도 제가 한 판 이기기가 어려워요. 한 판. 절 데리고 놀아요. 그냥 어떨 땐 저주를 쫙 하고 제가 막 열심히 치면 이제 어쩌다 한번 져주고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둘이 운동하고 나면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쫓아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목사님 물 드세요. 자기도 목마를 텐데. 그래도 목사라고. 사실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형님이잖아요. 쫓아가서 물 떠가지고 와서 물을 줍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들었어요. 심한 운동하라면 물을 마십니다. 축구 뛰어보세요. 농구 해보세요. 바로 끝나고 나면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습니다. 뭐 때문에? 목 마르니까요. 목이 마르니까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느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도 이렇게 엎드려서 그 권사님 위해 기도하면 제가 마음이 울컥해져요.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윤서, 윤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학원에 안 가고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책상 딱 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하려면서 같이 공부해요. 열심히 살아요. 저 아이들 목마를까요? 목 안 마를까요? 목말라요. 1등하고 싶은 목마름. 이해가 되세요? 예? 돈을 더 벌어서 안정되고 싶은 목마름, 다 목마름이에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 다 그런 게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편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여자들은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날 편하게 해주는 남자. 끊임없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재물을 가진 남자를 만나봤더니 그 사람도 내가 편하지가 않아. 에이, 가버려. 권력을 가진 남자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편하지 않아. 맨날 뭐 쫓아다니고 뭐 정치하러 다닌다고. 쾌락을 주는 남자? 즐거움도 잠깐이더라고요. 명예를 가진 남자? 인간적인 사랑을 해주는 남자? 이런 남자 다 만나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 남자는 뭘 잘해주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아니 어떻게 6번째 남자하고 살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피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하고. 그래서 아침 이런 시간에 물 들어오질 못하고 정오에 햇볕이 내리쬐 때 그 뜨거운 태양빛에 머리에 동이를 이고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여자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끝없이 목마름이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사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목마름이 되고 목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목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우물이 돼요. 우물. 생수를 끊임없이 뽑아내주는 우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다 직분을 가지면서도 예수가 안에 없으니까 그저 뭐든지 목마른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재미없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우물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고 온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이 뛰어갑니다. 이 여자는 마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못 만나요. 마을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남자를 와보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자 여인이 변한 거예요. 그녀가 목말라던 것과 상관없이 놀랍도록 변하고 바뀐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녀에게는 전에 없던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치겠습니다. 톰 휴스턴이라는 분이 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에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정한 사람으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얘기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여자들이 성경을 갖다 전해주고 짧은 일본어로 자꾸 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도키치는 인상을 쓰면서 저리 가라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포기를 하면서 성경책을, 일본어로 된 성경책 한 걸 던져주고 갑니다. 이 도키치 이씨는 이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나는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하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시고 그만 이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췄다. 마치 17cm나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수가 오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그 강팍하고 야수 같던 바짝바짝 뛰는 그런 도키치 이시가 아니라 순한 양처럼 얼굴에 밝은 광채를 띠면서 웃음을 띠면서 순순히 손을 내밀고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두라고 알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도끼 한 자루로 사람을 돈 몇천을 뺏기 위해서요 12명인가 몇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도 거기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서 사형을 면하게 해주자 했는데도 결국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죠. 그 김대두 씨가 말했어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야 합니다. 살면 그분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남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샘선능교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사라지고 예수가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샘물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샘솟는 교회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원함을 느끼고 가야 돼요.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가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가야죠. 시원한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 내 삶이 바뀌어져서 여기 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말씀이 너무 좋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시원하게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이시고 샘물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저는 우리 윤서나 유나나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지 말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만나, 인격을 갖춘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무슨 있으면 인격을 갖춘 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듯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를 참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회로 갖다가 앉혀놓기만 했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삶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우물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애들 입에서 아버지나 예수 똑바로 믿어요, 이런 얘기 듣게 만든다면,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솟아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 우물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길어 올릴 거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목말라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되고 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안수집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삶 속에 목마름이 많을까요? 예수가 주는 우물은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은혜 받은 까맣게 잃어버린 그런 기억들만 나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예수 만나야죠.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순종하니까 복 받는 것 보셨잖아요.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셨잖아요.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내고지 피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내게 우물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엽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입을 엽니다. 주님, 늘 목말랐습니다. 돈에도 목이 말라 있었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것 때문에 목말랐습니다. 얼마나 목말랐는지. 많이 가져놓고도, 많은 걸 가지고 놓고도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내 삶 속에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늘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물 마시고 그 말씀 생각하고 떨쳐버리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말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섬기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왜 샘솟는 교회라고 이름 정하게 해주셨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가슴 갔으면은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우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물 마시고 목마름 없이 웃으며 두려움 없이 웃으며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웃으며 어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억지로 맞이 못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같이 한 장 할까요?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